할렐루야.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드린 내용들을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.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.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. 아멘.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처소의 역사를 보면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장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. 그곳에 그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생겨나고요.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 처소가 생기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이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오베데돔에 있었던 장막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. 그래야 예루살렘에 옮겨온 그 법궤를 놓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장막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. 그때 그것을 보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요. 그 다윗의 장막은 실제로 다윗 재임 기간 동안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. 그 예배의 전통은 이스라엘을 아주 위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. 사람들이 역병이 들고 병이 들고 또한 재난을 만나고 전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. 그 기도에 의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아주 중요한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배 처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.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독특한 민족성 때문에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정의 자치권을 허락합니다.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대제사장에 의하여 간접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듭니다.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간섭하지 않고 또한 백성들의 소소한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. 단 두 가지만 지키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. 세금을 잘 내고 또한 반역하는 무리만 없으면 그 자기들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일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
수많은 장사치들에게 판권을 주었고 환전상들에게 판권을 주었습니다.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많은 이득을 취하고 제사장들은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마치 시골 장터와 같은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것도 어떤 흥정이 있는 흥겨운 장터의 모습도 아니고 아주 폭리를 취하는 장터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. 그렇게 성전의 장사치들로 인해서 가득 메워져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겁니다. 그래서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혼자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, 양 파는 사람, 염소를 파는 사람, 환전상들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. 다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셨습니다. 그 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처소가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셨고 그 슬픔을 넘어 오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십니다. 너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렇습니다. 성도 여러분.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. 주님의 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물론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소리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우리 기도의 소리에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에 또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. 여기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. 남편과 아내가 또한 자녀들이 모이면 매일 기도하기에 힘쓰길 바랍니다. 식사 때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,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,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? 진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처소가 기도의 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주 아버지 하나님,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 기도의 집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.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,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또한 이 어려운 시절, 우리 가정마다
기도의 소리가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. 그래 아버지 하나님,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교회 가운데,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. 아멘.